박주한 형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의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남자들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참으로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는 예수님 승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급박한 상황들을 역사적인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빌립인데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거듭나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그리고 바울, 그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다가 10장에는 고넬료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로서 장차 이방인 선교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서방 국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부와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였죠. 자신의 신분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공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로마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 형제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 고넬료의 신앙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경건했는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누가 사도는 고넬료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는 여러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하 병사들도 그 집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침 마르다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는 이 고넬료가 참 훌륭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도 고넬료의 부하가 경건했다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장교가 저렇게 신앙적으로 자기 부하까지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고넬료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한 신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로마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전국 곳곳을 가도 오래된 고대 신전들이 가득하고 그 신들에 대한 그 신화는 끝이 없을 만큼 다양했습니다. 로마는 바로 다신교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가 가이사랴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믿게 된 하나님은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는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후로 자기의 그 모든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이런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믿은 하나님을 그 모든 사람들도 믿게 하겠다는 이러한 간절한 말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가족들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마저 경건한 신앙에 이르렀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전도의 성도들도 고넬료의 신앙에 도전해야 합니다. 남전도회 형제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 바쳐서 오직 간절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십시오.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집안의 남자는 신앙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믿음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자라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형제들은 신앙의 권위를 앞세워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지도자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바울 사도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의 애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의 신앙의 리더십은 아버지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남전도의 형제님들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에 도전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전도의 형제들은 고넬료의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요? 한 남자가 가장 멋지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남자로서 한 사내로서 최고로 듬직할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바로 그 남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가장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그 남자는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간구하는 그 사람은 가장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장교였을 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부하들까지도 거느린 이미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도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을 둔 제자는 언제나 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기 마련이죠. 하물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는 어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옵니다. 하나님을 쳐다뵙는 순간마다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아련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넬료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 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무심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들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이방 나라의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고넬료가 바로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갈 때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냥 잊혀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사람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가 고넬료입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의 형제들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형제들이 될 뿐 아니라
남전도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회에는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남자들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느니, 모이기가 어렵다느니 핑계는 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 모일 때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헤어지지 말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원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가장 우선순위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전도회 회장님과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하고 기도하는 계획을 당장 세우기 바랍니다.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전도회는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전도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전도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니 국적은 로마였을 것입니다. 혹시나 유대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죠?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기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신도들,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자기 집에 초대한 일가 친척이나 그리고 동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나 그 밖에 국적을 가진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다니. 그것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물통으로 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소나기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 말씀을 전하고 들었을 뿐인데도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토록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넬료를 주목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만 듣는다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너무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고넬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순수한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친지들과 친구들을 부른 것이죠. 제발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넬료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유대인 성도들도 고넬료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남선교회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어찌 그리도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꾸미시는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하던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셨을까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방인 구원 사건들은 앞으로도 또 얼마나 크게 혹은 대단하게 그리고 어떻게 멀리 확장돼 나갈까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형제들, 하나님은 과연 나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남전도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전도회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전도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남전도회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남선교회에서 남전도회로 이름 바꾸자고 했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우리가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로 이름 그대로 전도하라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전도회 형제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난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복음 전파에 도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정말 전도가 불가능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생각은 자신을 처음부터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어차피 전도는 불가능해 하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쉽게 합리화시키고 마는 것이죠. 전도는 미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다린다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고민하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루어지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전도할 때만 전도가 됩니다.
남전도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내 마음을 펴고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집에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간절히 그들을 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정 가득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히 믿어야 합니다. 남전도의 형제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성도들, 지인들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과연 그 아픔을 고치실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어찌 한 사람의 몸을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전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남전도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형제님들, 주변에 마음 상처받은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울하고 좌절하며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남전도의 성도들 자신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은 그 인생을 바꾸시고야 맙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라 자기 목숨마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입니까? 왜 전도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잘 듣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마음 다해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겪은 상처를 깊이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대신하여 진실 어린 마음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남전도의 형제들, 고넬료의 신앙 세 가지에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신앙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에서의 믿음의 권위, 신앙의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남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남전도의 형제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형제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도전할 것입니까? 나의 일가 친척, 사랑하는 동무들,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남전도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것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편안하게 우리 남자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함께 그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고넬료가 아버지 참으로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드러납니다. 아버지 그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 장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남전교회 형제들에게, 우리 남전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남전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형제들에게 아버지 가정의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권세를 아버지 모두가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아버지 권세와 주권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형제들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남선교회 형제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남전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에게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